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일하기 시작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엄청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힘든 일이 오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문제가 은혜가 됨을 바라보며 편안함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힘쓰시는 마음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 강박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다른 영혼을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채 억울하게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번 연도 표어는 전도가 이끄는 삶입니다. 전도를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 40가정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작년에는 50제 이불을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불 100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관 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과 청년부가 하나님을 더 배워 미래의 하나님을 더 증거하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꾼들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교육관을 꼭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는 6번째 선교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 타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미자립교회 10호까지 강당 고쳐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많은 이들이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에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강당 고침을 받은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를 느껴 주님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받은 바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말씀 제목이 기대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창세기 2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그래서 정하셨구나. 이 정도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되시면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자신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신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날아갈 것 같고 또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이 너무 좋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수를 믿을 때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수를 믿을 때 참 좋았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고쳐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주시기는커녕 좋아지지도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살짝 실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망하여서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교회를 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아니지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시지요. 예. 교회 다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빨리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고, 에이, 교회 다녀도 똑같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교회 오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상담하시고 직접 상담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면 알잖아요.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 제가 지켜갈게요.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 그 믿음을 제가 믿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믿어드릴게요.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요.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리고 바로 언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좌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신감이 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좀 믿음에 또한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여지없이 나의 믿음은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자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누가 바빠지는 줄 아세요? 부모가 바빠져요. 안 당해서 모르시죠? 아니면 다 하셨는지 몰라요. 자녀의 배육감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자녀보다 그 부모가. 저는 요즘 남몰래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버릇이 생겼냐 하면 저희 자녀와 짝이 될 만한 또래의 청년을 보면 저 혼자 남몰래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칫국을 먼저 먹어보는 거지요. 저 여자친구 참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남자 청년 참 좋은데 우리 사위가 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짝을 맞춰 보는 그러한 상상을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며느리감으로 그리고 사위감으로 이런 청년이 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미리 김칫국을 먼저 먹어봅니다. 그래서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되고 참 아깝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고개 끄덕 하시면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이 결혼 적령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성경학자들은 한 4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성경에서 40세면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지요. 40세가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7세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 사레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0세 정도 되었을 텐데 아직도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뭐를 주었다고 해요? 복을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복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형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복은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과거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은 과거의 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복을 주셨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복을 주셨어도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하면 사실 다른 복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결혼시켜야 어쩌면 복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 있는데 자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미련과 안타까움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가장 신임하는 종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말로만 해서는 효력이 없으니까 뭔가 증표가 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벼운 약속은 손가락을 걸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문서를 만들고 사인을 하는 것처럼 고대에는 약속을 할 때 몇 가지 이 중요한 증표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 사이를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돌을 또 세워서 12돌을 세워서 그것을 증거로 삼듯이 그 약속을 할 때 이러한 행동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는 장면도 고대에서 약속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밑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의 생식기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약속을 할 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걸고 이제 맹세하고 약속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을 신임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라고 이 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은 그 약속을 하면서 종에게 말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땅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땅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며느리감을 구해오는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 여인은 안 되고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고향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이상하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DNA 자체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었음을 그가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가나안 여인 중에 며느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나 해요. 주인님, 제가 고향 땅으로 가서 저 멀리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제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먼 길을 따라오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혹 그 여인이 내가 결혼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나를 정말 며느리감으로 생각한다면 남편 될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세요 라고 한다면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읽으실 텐데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거기까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의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하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는데 그 약속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 씨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란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7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가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종아 네가 먼저 가기 전에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며느리감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너는 그곳에 가서 분명히 그 며느리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서 시집가겠다고 또 따라올까요? 가자라고 할 때 순순히 따라오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부모가 딸을 쉽게 내주겠어요? 멀리서 왔는데 당신 딸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디서 내 딸을 데려가? 라고 분명히 그 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고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변치 아니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한 여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은혜를 체험했던 어떤 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체험을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압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신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혹시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 여인 보고 우리 가자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한 여인을 우리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를 쓸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미리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번제에 쓸 동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신앙,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이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너는 기억하라. 아브라함처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은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탁 찾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확신의 믿음이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더 기가 막힌 결단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 결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라면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고 번창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여인이 좋아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와 내가 맺은 맹세는 상관없다. 내 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지 말라.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도 마음에 들면 꼭 사고 싶고요. 꼭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요. 근데 사람은 오직할까요? 사람은 오직하겠어요. 저 사람이다 싶을 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의 모든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볼 때 저 아가씨면 우리 이삭 도련님한테 딱 맞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종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탐나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눈앞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조바심이 나요. 놓치면 어떻게 하나, 남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내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바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기도해 왔던 것이 맞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자신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알고, 이것을 포기한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자신감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오거든요. 돈만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이러한 믿음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자존심을 하나님 오늘 자신감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진 자신감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감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안에 그 자신감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종이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며느리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겠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겠지요.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을 며느리감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인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감을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조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조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조건이 와, 나하고 딱 맞는 조건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집이 목사 가정이잖아요.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3대째 제가 신앙을 갖고 저희 자녀가 4대째 신앙을 가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 조건으로 아주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진 가정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이야, 이거 참 좋은 조건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야, 목회자 가정이네, 부담스러워, 3대 4대 그게 뭐하고 무슨 상관이야? 목사 가정 참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쁜 의미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조건을 다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여인은 자기가 사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한 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여인이 있어서 그 하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한 여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의 자신감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면 아무나 그 종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내려가야지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금 상황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신감을 오늘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신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PPT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 힘들어도 참아라, 내가 좋은 것 예비해 놓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앞이 안 보여도, 좀 앞이 막막해도 그럴수록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찬 확신, 그 믿음에 찬 신앙, 하나님 저도 변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나는 그 계획 중에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믿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요, 하나님. 시작.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더요. 시작.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쯤이야 자신감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끈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자신감으로 드러났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자신감을 드러나며 나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 들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흔양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이들에게는 보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20, 100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있습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뒤돌아보는 여전히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오늘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